찬송가 484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수도 없이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송의 4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어렸을 때도 불렀지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이 부분에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도 하고 진지하게 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워낙 이 리듬이 이 박진감이 있고 무슨 마칭하는 그런 곡 같아가지고 실은 미처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 없이 그냥 지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더 진지하게 죽음에 맞닥뜨리는 것, 그리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그 Christian Refle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 서문에 이 한 프리페이스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C.S. 루이스가 가다가 이런 묘비를 봤어요. 어떤 그 무덤에 쓰여져 있는 그 글을 봤는데, 그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기에 옷을 잘 차려입고 누워있지만 갈 곳 없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관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묘비를 보고 C.S. 루이스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장담하건대 그는 그러기를, 어디 가지 않고 그냥 누워있기를 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디를 가겠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 줄 알면 어디 갈지 모르고 그냥 남아있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딜레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에 어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의 모습이 보입니까?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바울이 둘 사이에 끼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거, 하나는 이 지상에 남는 거.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선택이 있었다면 오히려 죽는 거를 선택했을 법하지 않으세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도 한참 더 삽니다. 바울은 계속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왜 바울이 그렇게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좋은데, far far better to be with the Lord in heaven, 그것이 훨씬 좋은데 왜 지금 바울은 살아있는 걸까요? 그 살아있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힌트가 주어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너희의 간구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저기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말은 내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구원,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문맥상
너희의 간구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바울이 지금 계속 차라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서로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의 확신 때문에 내가 풀려날 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아파서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계세요? 아, 그분은 우리 기도가 필요 없어. 그분은 우리가 기도 안 해줘도 잘 살 수 있어.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A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기도 안 해줘도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런 분이 혹시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딜레마 속에서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살게 된 이유가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면서 매일 모일 때마다 바울을 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 살 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쩌면 여러분 생각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얼마나 영적인 거인인가? 그분은 아마 진짜 우리 기도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기회만 되면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항상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감옥 안에서의 상황에서 그가 더 살겠구나 확신했던 이유가 뭐더라고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그 확신을 가졌어요. 기도가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바로 큰 기능을 한 것이죠. 기도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 고비랍니다.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많은 고비의 밤들을 넘게 하셨잖아요. 한 달이면 맥시멈입니다. 라고 했는데 1년을 더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는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종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수많은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계세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 작사가로 더 유명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기도 없이 사는 것은 단순히 끔찍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It's an infinitely foolish thing.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It's a infinitely foolish thing.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감없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I need your prayer. Pray for me. 아멘도 안 하지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기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고비라고 하는 얘기가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넘고 또 넘어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은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아직도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까요? 왜 바울은 아직도 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살아있는 이유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in my body, 내 몸에서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Christ will be exalted, lifted up, 높아진다는 뜻인데 실은 그 문자적 의미는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예요. Make Christ enlarged. 큰 거예요. 내 몸에서, in my body에서 그리스도가 커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존귀, 커진다는 말이 세례 요한이 이랬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must be decrease. 그는, Christ는 increase 하다는 거, 승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더 승하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내 살아있는 이 몸에서 우리 주님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바울 신학의 심장이었어요. 그는 자기 피 아래 자기를 드높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더 커지시는, 그래서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 더 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만 더 커지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They will make me joyful.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레나 마리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레나 마리아를 이렇게 인터넷에 치시면 그 레나 마리아를 소개가 이렇게 돼요. 스웨덴의 스위머, 수영 선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레나 마리아 잘 아시다시피 그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습니다. 팔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리가 하나 태어났는데 다리도 온전한 다리가 아니라 이 허벅지 엉치 그쯤에 발이 붙어 있어요. 발 하나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 부모님이 이 딸을 양육을 하는데 레나 마리아는 자기가 자라면서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하다. 그 몸으로 뭘 할까 싶은데 레나 마리아의 생각, in my body,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가 커지기를 원해요. 건강한 몸, 잘 달리는 몸, 사지 육지가 멀쩡한 그런 몸에서만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몸에서도 그리스도가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수영을 해요. 스웨덴의 수영 선수예요. 그리고 요리를 해요. 그 발로 다 그 요리를 해요. 그리고 발로 그림을 또 그려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성가대 지휘까지 해요. 지휘는 팔로 하는 줄 알았더니 발로 해. 그리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유튜브에 이 레나 마리아의 노래가 뭐 너무나 많이 실려 있어요. 들으시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In my body? 건강한 몸에서만? 아니요. 레나 마리아와 같이 두 팔이 없고 그냥 발만 하나 붙어있는 그 다리 하나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하나님이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차라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하면서 그의 딜레마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삶이 살기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못 볼 걸 자꾸 본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는데 바울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커지기를 원했지 아유 이 삶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몸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은 your body, your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It'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대단한 거 아니야? 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그래서 이것은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만들라. 여러분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Make Christ greater, large enough so that people will notice He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을 학대한다고요? 삶을 증오한다고요?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존귀받도록 커지기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He's living still. 계속 사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왜 살고 있는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훨씬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시는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 자녀 교육, 여러분 직장 생활, 사람을 만나면서 나누는 대화와 함께 도모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그리스도가 더 존귀 받는 일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바랄 때 여러분이 이 몸으로 사는 이 삶 속에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애들이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뭐 첫째 딸은 시집을 갔지만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애들이 죽도록 연애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연애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지는 이 불타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러브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사랑을 하고 결혼에 골인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야, 목사님 별 희한한 기도를 다 하는구나. 그럴지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 기도를 드리냐면요.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죽지 못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심장이라도 빼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결단코 손해나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관계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해도 나는 너무너무 괜찮아. 내가 구슬땀을 땀땀 흘리고 막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밤잠을 못 자고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 이거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연애를 못 해봤군요. 좌우지간 이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never sacrifice. 그게 무슨 sacrifice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 영광이죠. 기쁨이죠.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하는 거 말고 꼭 연애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그때 주 나의 모든 것. 영어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You are my all in all. What a confession. 이게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이런 고백 한번 아내한테 남편에게 해보셨어요? 여보 당신은 나의 모든 거야. You are my all in all. 오늘 한번 해보세요. 반찬이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한번. You are my all in all.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In my body 주님이 커지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손해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축복이요, 감격이요, 감사가 되는 그 놀라운 삶의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멋진 드라마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내 몸에서 주님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커지기를. 내 비즈니스를 오늘도 이렇게 하는데 어젯밤에 늦게 자가지고 3시간뿐이 못 잤어요. 피곤한데도 직장으로 나가면서 아휴 내가 죽지 못해서 그냥 밥 먹기 위해서 한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제 직장 나가는데 I want you to be bigger, larger through this work.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Because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Far better to be with the Lord.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내 몸 안에서 당신이 커지는 이 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는 그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 바울이 왜 지금도 살아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요. 여기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너에게, 교회에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지금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게 fruitful labor, 그냥 vain labor, 허공치는 수고가 아니고요. 아무 향방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it's fruitful labor.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수고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 progress, advance가 나타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바울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여러분이 decision making 할 때 제가 팁을 드렸어요. Two questions you have to ask before you make a decision. Number one, 뭐였죠? Is this right?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거 꼭 질문해요. If it is right, next question. Is this best? 이게 최선인가? 근데 제가 third question을 드릴게요. third question은 뭐냐면 Is this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는가?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디시전 메이킹 할 때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왜 살으냐?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내 주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지난주 제가 칼럼에 저희 외할머니가 106세에 돌아가신 거를 글을 적었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마지막 인사를 계속 드렸어요. 올해가 마지막일 줄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인사드렸어요. 그 일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0년 넘게 했어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돌아가셨을까요? 마지막에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고 그리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106세까지 사셨을까요? 죽지 못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가문 4대째를 이루기 위한 원조로서 우리 할머니가 106세까지 사신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요. 그것 때문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더 살면 뭐하냐? 자녀들을 위해서 빨리 죽는 게 낫지. 애들에게 짐이나 될까 봐 걱정이다.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셨어요.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It's not over until He says it's over. 베이스볼의 전설 요기 베라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9회 말, 투아웃, 진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It ain't over till it's over 라고 얘기했던 요기 베라의 말처럼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베이비sit 하라고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끝내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팬데믹 때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손인식 목사님을 위시해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참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저는 알아요. 연장시키셨어요. 그 연장시키면서 지금 그 연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덕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삶의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맨날 회의와 실망과 혼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눈을 뜨면서 아이고 내가 왜 또 눈을 떴나? 할 수 없이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내 생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짐이 될까봐 걱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우리의 사명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한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건강을 주시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 주시는 생명이 단순히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퀄리티 있는 인생으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 정말 베스트 컴플리멘트. 장로님이 옆에 계셔서 전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집사님만 보면 막 주님 더 보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워지고 믿음의 이 뜨거움이 따뜻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셀 목자님 때문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이런 말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정말 축복인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신다라고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사세요? 왜 오늘도 여기 앉아 계세요? 다시 한번 바울이 차라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far better, 훨씬 좋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연장된 생명을 통해서 이 몸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가 더 커지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삶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산다는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끝났다고 할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순례자의 찬양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자 어떻게 되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정말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떠한 삶 속에서라도 이 순례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나의 존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이유가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찬양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라 사막에서 이 몸이 원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
주시니